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저는 이번 성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번 성회 7가지 그 제목만 좀 마음에 담고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제 새벽은 먼저 기도하라. 어제 저녁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오늘은 모든 일을 기도하라. 오늘 저녁에는 힘들 때 기도하라. 내일 새벽은 계속 기도하라. 내일 저녁은 간절히 기도하라.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제주도 좋다. 저렇게 제목을 붙여서 기도시키려고. 제가 봐도 참 제주가 좋은 것 같아. 교인들을 어떤 기도시키려고 이렇게도 하고. 근데 결국은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그게 그거네. 하여튼 기도합시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빛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이게 이제 한빛교회 버전입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힘들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귀한 원리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의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그냥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참 늘 좋은 말씀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기도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받는 거예요. 새롭게 받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암송하고 또 새겼는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나면서부터는 이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떤 영적 원리가 이 속에 새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시 되새겨지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기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서 말씀도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다시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한 사도였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물론 본인이 기도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을 보고 그의 언어를 보고 그의 글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도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든 일을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그래 모든 일을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자. 오늘도 제가 이 기도에 나오기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4시 20분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밤늦게 오거나 새벽에 오는 전화는 그냥 무릎 꿇고 받습니다. 아이고, 또 누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꼭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팠어.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지났는데 기억나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억이 나는 거.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하기가 기억나길 바라요.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일을 기도하자. 모든 일을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도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기도해봐야지. 해봐야지. 할렐루야. 기도해봐야지. 그걸 함부로 얘기해요. 1시간 기도하고 얘기하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기도해봐야지. 기도해봐야지.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자. 모든 일을 기도하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되 그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혼의 수준, 혼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 그건 다 마음의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수준이 다른 거이죠.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영역,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이 마음의 이 움직임, 마음을 먹고 안 먹고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도는 마음의 영역, 염려와 근심과 염려의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염려를 덮어라. 아멘. 기도로 염려를 덮어라.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지경을 건너가야 된다.
그 지경을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 어느 날 뭡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모든 기도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확신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입니다. 처음에는 막 염려와 근심들로 마음을 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을 알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내적인 평안이 올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염려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염려를 덮어라.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 때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거리 저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부탁하신 집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자식들도 걱정이 되고 집안도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함께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예, 염려 안 하면 안 돼. 염려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염려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더 영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사람의 생각에 매이고 혼의 수준에 매이면 영의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망상과 염려와 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잡념들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혼미케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오래, 더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그 지경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비행기도 낮은 데서 뜨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는 아주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죠? 비행기가 뜨는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비행기는 안정이 돼서 이제 수평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은 그때 힘써서 올라가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아주 평화롭게 떠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육과 혼의 땅에서 영의 자리로 나갈 때는 수직이어야 돼요. 수직. 치고 올라가야 돼요. 힘써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영적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평강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이런 수직 상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수평적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기도의 수준이 다 다른 것인데 저는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가지라고요. 지금은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궤도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자리에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망상과 잡념을 이기고 더 나아가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잡념과 망상으로 싸우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 기도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꼭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은 집중해서 그런 영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성도들은 자신감을 갖는다.
근데 늘 기도를 변두리만 돌고 또 뭐 21일 뭐 40일 특별 기도하고 또 변두리만 돌고 또 변두리만 돌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주변만 돌다가 멈추고 주변만 돌다가 멈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바다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생각에 바다가 어때요? 바다가 에메랄드 코발트빛 이런 막 밝고 그런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 여러분 생각에 그냥 바다는 늘 지저분합니까? 아니면 바다는 정말로 코발트빛으로 막 내 영혼이 다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정갈하고 깨끗합니까? 바다를 안 가보셨구나. 죄송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해 바다에 자란 분들은요, 늘 바닷물이 뿌여요. 서해 바다는 바다가 뿌여요, 여러분 가보면. 그러나 동해 바다는 가보세요. 얼마나 바닷물이 깨끗하고 청량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서해가에서 산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아유 지저분해, 아이고. 그런데 동해 바다에 산 사람 바다는 뭡니까?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주변의 바다를 떠나서 우리가 저기 감이나 또 뭐 사이판이나 이런데 그런 곳에 가서 바다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눈에서도 보면 밑에 열대어가 다 보이면서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어떤 수준에서 보냐에 따라서 바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를 어떤 경지와 수준에서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안의 바다는 늘 더러워요. 오염되어 있고 기름 덩어리고 부둣가의 바다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나 그 부둣가의 바다가 지저분하도 배들이 그 부두를 떠나서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가고 대양으로 나가보면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그런데 늘 부둣가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바다 지저분해, 늘 기름 있고 아유 더러워, 냄새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다로 나가보세요. 냄새가 나나? 안 나지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지요, 바다. 기도의 더 깊은 바다로 나가 봅시다. 그러니까 늘 부둣가에서만 왔다가 집에 가고 왔다가 집에 가니까 기도가 늘 그 수준이지만 이제는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지경을 벗어나서 평강해 주시는 바다로 나갑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이 뭐죠? 염려로 시작하지만 평강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이 보이나요? 염려로 시작하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염려에서 염려로 헤매지 마시고 염려로 시작하나 평강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들어왔지만 평강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 평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첫 번째,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염려를 지나가자, 염려를 듣고 가자, 염려를 이기고 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두 가지는 염려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염려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두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하라.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우리가 한두 가지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는 힘들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만 하지 마시고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모든 일을 기도하자.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하자.
여보 오늘 넥타이 뭐 맬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오늘 양말 뭐 신을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내 입술에 기도의 고백이 끝나지 않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원장님의 그 고백이 일생 잊지 않아요. 늘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원이 있으면 하루,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 심심해 보일 것 같죠. 여러분 늘 똑같은 일생이잖아요. 뭐 새로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하나님과 이런 대화, 교제가 얼마나 치밀하고 깊은지 잠을 자다가도 옆으로 돌아 눕고 싶으면 주님 돌아 눕어도 돼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눕다가 돌아 눕고 싶은데 기도해야지. 주님 돌아 눕어도 되겠습니까? 돌아 누우라 그러면 돌아 눕고.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뜰 때도 물어보고 눈 뜨시길 바랍니다. 주님 눈 떠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 이제 자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합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소견을 앞세우지 말자. 그리고 당연한 일도 기도해 봅시다. 당연한 일도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하자.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잘 이게 이제 모든 주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큰 주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쉽다고 생각하는 일들,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문제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 속에 당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늘 몸이 아파서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큰 병이 안 생깁니다. 왜? 자주 병원을 가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난 뭐 무쇠 덩어리야, 그런 사람은 한 번에 넘어집니다. 왜? 병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병이 있는 사람들은 큰 병이 안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사실은 그건 뭐 다른 원리가 아니라 병원을 자주 가니까. 근데 무쇠 덩어리 그러면서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모든 일을 기도합시다.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자. 특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합시다. 아무리 소홀하게 여겨진 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늘 모든 일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우리가 기도의 삶은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간다는 어떤 원리를 알 겁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뭐 힘들 때 기도하라, 염려하면 기도하라, 근심하라, 이게 아니에요. 참 재미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감사함이 넘칠 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드리는,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시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걸 믿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리는 분명히 정리가 되었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미 주실 분이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구하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비했으니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할 때 벌써 그들이 입이 뻥긋뻥긋해요. 세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세배하는 절이라는 것은 허리가 아픈 일이지만 이미 그들은 세뱃돈을 받을 걸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세배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배한다고. 세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세배하고 나면 받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세배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행복해. 그런 나이 든 사람도 가만히 있다 우리도 세배할게요 그래. 그건 세배하는 게 아니라 용돈 받고 싶은 것이. 근데 그게 우리가 유쾌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왜? 기도자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예비하고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이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놀고 와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고, 많이 먹고 후회하는 사람 봤고, 잠을 많이 자고 후회하는 사람 봤지만은 새벽 기도하고 후회하는 사람 못 봤고, 기도하고 후회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할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나면 다 우리는 기쁩니다. 기도도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쁩니다, 여러분. 잠을 실컷 자고 나서도 편안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좀 후회스럽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당장 힘이 들더라도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괜히 밤에 야식 먹고 후회하고 지금 얼굴이 퉁퉁 부은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러니까 먹을 때는 참 좋아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괜히 먹었다. 우리가 뭘 먹어도 다 좋은 것이지만은 때때로 후회할 때도 있고, 어디 모임에 가서도 재미있는 것 같지만 돌아오면 허전하고 왠지 후회되는 모임이 있고, 뭘 사고도 살 때는 좋았는데 집에 오면 후회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기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며 실패하지 않는 일이며 가장 영광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앉은 것만이 우리가 가장 영광된 일이라는 걸 이미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올 곳으로 왔구나. 내가 있을 곳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할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은 뭐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난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돈을 쓰면 편리할 수 있고 세상에 돈을 쓰면 우리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구하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세상 것은 다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게으르지고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편리하고 편하게 살아서 기쁨이 쌓이지 않습니다. 후회만 쌓입니다. 여러분, 아유,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편리하게 살아보세요. 끝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그게 우리 기쁨을 줍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서 편리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편한 사람이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일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되냐고. 여러분, 기도가 더 큰 일이다. 할렐루야.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 큰 일이에요. 기도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진실로 부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기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고 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앞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감사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내 소견과 내 반응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언어를 지켜주시고 내 감정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아멘이죠? 오늘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평강과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로 눈물 흘리고 기도로 지새운 밤이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살지 않고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녀님이 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 섬기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수녀님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기나 불평.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불황자들도 만나고 별 사람들을 다 대하는데 한 번도 그 평화가 잃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번은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이 하루의 이 평강과 이 온유함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밤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당신은 모른다. 내가 오늘 이 하루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루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날과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지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